오늘 읽으신 본문 누가복음 4장 14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 가지 전도 원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세 가지 전도 원칙. 오늘 본문 읽으신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에 공생의 초기에 행하신 첫 설교와 그에 대한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이는 단순한 곁눈질이 아니라 우리의 전도 또 사역,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깊은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전도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셔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전도하셨는가? 저와 여러분들도 전도를 많이 하기를 원하는데, 참 1년에 한 명이라도 전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성경을 읽는데도 1년에 1독하기도 참 쉽지 않은 저희들인데, 한 영혼을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해도 지금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동안에 여러분이 지금 50세면 50명을 전도해야 되는, 물론 꼬맹이 때는 좀 빼고요. 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쉽지가 않아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전도를 하기가 참 쉽지 않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시대적인 어떤 배경들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박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우습게 여기는, 또 종교다원주의 사회로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왜 네가 믿는 걸 강요하려고 그러냐, 너나 잘 믿어라 라고 하면서 비아냥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예수님의 이 전도의 원칙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좀 담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하나님, 제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전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올해가 지나도록 여러분 아닌 다른 사람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약한 자를 찾아가십니다. 참 예수님의 첫 번째 원리가 바로 약한 자를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바로 참으로 약한 곳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킹 오브 킹스 어저께 지난주에 개봉을 했는데 우리 소그룹에서도 보고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도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의무감으로 금요일 날 밤에 피곤한데도 우리 홍성에 가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호적하러 갔다가 여관을 찾는데, 여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돌아다니면 없어요. 또 저길 가니까 또 없어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다가 외진 곳에 가서 혹시라도 이곳에 이 말구유가 누인 이곳에라도 아이를 낳겠느냐라고 하니까 그곳에서 낳게 되는, 참으로 고급 호텔에서 정말로 왕궁에서 이렇게 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그죠?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 그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인데 정말로 말의 밥그릇에 태어나는 그런 것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가? 낮은 데로 오시고, 또 약한 자를 찾아가시고, 또 특별히 약한 지역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시험에서 승리하신 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을 하셨다 얘기를 하고 갈릴리에 돌아가시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많이 들으셨죠? 갈릴리에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요, 당시 소외된 지역입니다. 갈릴리 소외된 지역이고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참
중심지로 오시지 아니고 오히려 예루살렘 중심에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슨 뭐 강남에 뭐 서초구 이런 곳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이런 변방에 우리 예산도 이번에 주목을 좀 많이 받아서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예산이 왜 주목을 받았습니까? 수혜를 입어가지고 교회는 괜찮은지 또 집은 괜찮은지 문자 오시고 또 전화 오시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주위에 친지들이 있었다면 아마 전화를 받거나 문안 편지를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자를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갈릴리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소외된 지역, 잘 모르는 지역. 예산도 지금은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죠? 출렁다리 뭐 예산 시장 뭐 많이 알려졌는데 예전에는 예산 얘기하면 뭐 어딘지도 몰라요. 거기가 뭐 경상도 어디 붙어 있는 땅인지 어딘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예산하면 충절의 고장, 뭐 예의 바른 사람이 많은 사는 고장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 서울 사람들은요 예산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몰라요. 예, 그랬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갈릴리가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천한 지역, 소외된 지역, 변방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는요 지역적으로 북쪽에 이 변두리에 위치를 했고요. 그 주위에는 무역로가 있었는데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무역로가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이방 문화가 섞여 들어온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많이 무역을 하러 지나다나 보니까 그곳에는 이방의 혼혈 아들이 많이 태어나요. 예,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이 순수 혈통들을 좋아하는데 그곳에는 혼혈 민족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갈릴리는 참 추잡한 지역이야, 참 순수하지 못한 지역이야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억양과 언어가 예루살렘 사람들과 달라서 쉽게 구별되긴 했어요. 서울 말투하고 우리 충청도, 그죠? 충청도 그랬시요? 아침 식사했시오? 안녕하시오? 뭐 이런. 저도 충청도 사람인데 뭐 경상도, 전라도 그러면 딱 알잖아요. 말투만 들어도 강원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으면 이 갈릴리 지역의 이런 특이한 억양들을 알아서 쉽게 구별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도자들은요 요한복음 7장 52절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를 선택하셨어요. 예, 그래서 사람의 시선으로는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땅이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라고 하면서 이 지역을 표현하는데요. 세상이 무시한 땅에서 세상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땅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하나님의 빛이 그곳을 비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부터 시작해서 또 공생애를 시작한 그 시점이 바로 갈릴리에서부터 처음 사역을 시작했는데 가장 낮은 곳으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를 시작해서 내가 어디 가서 목회를 시작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또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목회를 시작할 때 어디서 시작하는가? 주로 이제 서울 지역의 큰 교회 청빙을 받아서 시작을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면 가장 어려운 곳, 가장 힘든 곳, 가장 소외받고 좀 어려운 곳 아마 예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예산에 어디 뭐 대술이나 어디 촌구석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개척을 하고 이렇게 했다면 뭐 그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되요 정말로 특별히 병들고 약한 자를 찾아가서 고치시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회당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 15절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 처음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이사야의 글을 이제 펴서 읽으시는데요 18절 말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나를 보내사, 한번 따라해 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자들을 하시는데, 이 이사야의 말씀에서 임하신 그 지칭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잖아요. 이번에 킹 오브 킹스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 그 위에 비둘기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도 나오던데요.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서 자신이 누구에게 왔는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따라서 해보세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예,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제가 한 3주 정도 이게 고관절 인대가 좀 안 좋아가지고 계속 아팠어요. 제가 1시간 정도 이렇게 서 있으면은요, 여기가 좀, 여기 쪽에 고관절 구부러지는 데가 너무 이렇게, 뭐 서 있을 때는 안 아파요. 그런데 이게 의자에 앉으려고, 이를테면 이제 대표 기도 하시려고 이제 오시잖아요. 잠깐 서 있는데 여기 의자에 앉아야 되는데 앉을 때 오오오 하면서 이렇게 했었고, 또 이제 1시간 예배가 끝나고 여기 내려가려고 그러면 여기 내려가는데도 아파가지고 또 차에 올라가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를 올라가려면 또 발을 디뎌야 되잖아. 오오오 막 이런 거 막 그래가지고 했어가지고, 그때 생각나는 것이 뭐냐니까 3주간 동안 늘 생각한 것이 병원. 이것을 누가 고칠 수 있을까? 물론 기도도 하지만 어느 병원에서 고칠까? 바쁘다 보니까 그냥 가까운 병원에 들려서 주사 한 대 맞고 또 이제 그것도 약을 받아서 먹는, 낫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병원을 만나게 하셔서 또 주사 한 대 맞으니까 싹 나와버려서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늘도 이제 기도하시러 저기 왔는데 아픈가 이렇게 봤더니 하나도 안 아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플 때는 늘 병원이 생각나고 의사가 생각나는데, 아프지 않으니까 이제는 의사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말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하러 오셨는가? 바로 어떤 사람이요? 병든 자에게, 또 죄에 있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러시잖아요. 그죠? 병든 자에게 오셨고 죄 있는 자에게, 바리새인 저기 세리와 창기 같은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연약한 지역에 또 약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보셨는데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는 예수님의 전도할 때의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셨냐면 불쌍한 생각을 가지셨어요. 어떤 불쌍한 생각을 가지셨느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한 양이 없어요. 요즘에도 애완용 개를 많이 키우는데요. 집에서 뛰쳐나온 개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야생견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에는, 전에는 개들이 많이 주위에 돌아다녀서 괜찮았는데 요즘은 고삐 풀린 개를 봐도요 요즘 왠지 겁이 나요. 예, 물릴까 봐. 전에는 뭐 그냥 막 개들이 월락 많이 묶어놓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니면서 쓰다듬어주고 이랬는데, 요즘은 애완견만 봐도 같이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탔는데도 불구하고 왕왕 짖으면 괜히 물까봐 무섭고, 그 다음에 야생견들, 돌아다니는 개들 막 목욕도 안 하고 막 하면서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얘들이요 때를 지어서 다닌대요. 이리처럼.
먹을 게 없으니까 떼를 지어 다니고 그 다음에 사나워진대요. 사나워지고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뭘 뺏어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대요.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걔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집에서 어쨌든 뭐 그냥 머리 감기고 그냥 가서 맨날 미용실 가가지고 이런 개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뭐 아빠 왔다 엄마 왔다 하면서 뭐 하고 막 재롱 떨면 좋아하고 걔네들 하는데 목자 없는 양, 참 불쌍하죠. 예, 때가 되면 목자가 있어서 물도 먹이고 양식도 먹이고 밤에 또 우리로 들여가지고 잘 보살펴주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하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가. 그것은 바로 양을 비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 사람들을 비유로 한 말입니다. 예, 목자가 없는 양은요 참 불쌍해요. 예, 우리 삶에도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예요? 어려서 고아가 된 사람이 참 불쌍하잖아요. 그죠? 부모님을 어려서 잃어가지고 친척집에서 자라거나 아니면 보육원에서 자라면 참 불쌍해요. 불쌍해서 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살아가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목자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우리가 전도할 때 그 마음은 뭐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저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가난하고 또 포로된 자들, 눌린 자, 억눌린 자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가장 소외된 사람으로 보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고아와 과부는요 단순히 고아와 과부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원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회당에 찾아가셔서 회당에 먼저 찾아가신 것처럼 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전화하고 찾아가고 밥 한 끼 나누는 것이 복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실천하고 하게 되니까 예수님 15절 말씀 보십시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것이 칭송을 받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센터에서 일한 지가 벌써 2년이 돼가는데요. 어쨌든 좀 장애 있는 분들을 제가 은송하고 도와주는 일을 보니까 다른 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뭐 물건을 팔거나 외판원을 하거나 이러면 뭐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해라고 하면서 뭐 노가다를 하거나 이러면 막 어렵잖아요. 막 그런데 이제 어려우신 분들을 돕고 또 이런 분들을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걸 보면 다른 사람들이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이런 마음을 들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분들 또 연약한 분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칭송을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칭송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도와줄 사람을 찾아가야 되지 내가 도움을 받을 사람을 찾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사람, 내가 도와줄 게 없는가? 말이나 또 경제적으로나 또 위로나 도와줄 사람이 내가 저 사람 찾아가면 내가 뭔가를 좀 도움을 받겠다. 저 사람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겠다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와줄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전도 사역의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붙들고 사역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도 원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역에서도 역시 말씀을 가지고 늘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요. 그때에 대해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이제부터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거야. 이제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할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할렐루야.
예, 우리 학생들도요. 우리 학생들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건 참 중요합니다. 내가 결혼하고 이제 나중에 어른 되면 그때 성경 봐야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 성경을 보고, 어떤 교회들은 주일학교부터 큐티하고 이런 거 있다면 얼마나 그게 참 귀하겠습니까? 그죠? 주일학교부터 어렸을 때부터 큐티를 하고 성경을 본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1시간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큐티 하시는, 또 주중에도 여러분 말씀을 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킹 오브 킹스에서도 나왔는데요. 예수님께서 12살 때 집을 잠깐 나가시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가 없어지니까. 12살이면 요즘 뭐 초등학교 몇 학년입니까? 5학년, 6학년 되나요? 어쨌든 그 나이에 집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사후로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들이 막 찾다가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니까 네가 왜 여기 와서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반색을 하시면서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줄을 몰랐느냐, 여기는 내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했고, 12살밖에 나이가 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율법학자, 종교학자들과 대등하고 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그들과 대화를 하실 정도로 질문도 하고 또 답도 하시는 그런 정도로 말씀에 뛰어난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가 사단이 예수님을 금식하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나오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인데요. 첫 번째 시험에서도, 여기도 뭐 또 그 영상에 나오죠. 3가지 시험에 대해서도 이렇게 영상에 나오는데요. 어쨌든 마태복음 첫 번째 시험을 받을 때도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너희가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라라는 시험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쳐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사역의 출발은요, 말씀과의 정기적인 만남, 회당에서 늘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삶, 또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며 또 이렇게 말씀으로 사육하시고 또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려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로마 병정들이요,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 뽑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삶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다 죽으시면서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니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사역을 마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전도 원칙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또 여러분 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 요즘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루틴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루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또 듣는 것, 또 묵상하는 것, 이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큐티를 하게 되는데요. 큐티가 여러분 삶의 루틴이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 또 말씀 카드, 기도 카드를 여러분들 또 단톡방에 잘 쓰고 계시는 것도 또 루틴으로 하시고, 또 요즘에 제가 이제 성경의 고수들, CBS에서 하는 성경의 고수들을 보고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의 예를 제가 지난번에 단톡방에 한번 올렸었는데, 여러분 그거 한번 돌아보시고, 또 하나는 말씀을 소리내서 30분 이상 읽으면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참 그런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2가지를 여러분들요, 다시 한번 제가 올릴 테니까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서, 큐티하고 나면 그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목사님들은 뭐 성경을 정말로 한 주에 읽도록 하시는 분도 있고, 한 달에 읽도록 하시는 분도 있고, 성도님들도 한 달에 읽독해서 1년에 뭐 거의 한 8독에서 10독 정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의 삶의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고 육체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고, 어떤 한 책은 눈으로만 읽으라 얘기를 하고, 한 책은 소리내서 읽으라 얘기를,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어쨌든 괜찮은데 시간 날 때마다 말씀 보고, 시간 있으면 말씀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고 또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우리가 알려고 읽는 게 아니라 믿으려고 읽다 보면 자꾸 읽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말씀에 정기적인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는 대로 해야 된다. 우리의 삶은요, 성도들의 삶은요, 사건 앞에서 일비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건 앞에서 일비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잡고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되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16절 말씀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말씀 다 읽지 못하고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 보니까 늘 하시던 대로 따라해 보세요. 늘 하시던 대로. 예, 늘 하시던 대로. 이게 루틴이라는 말이죠.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시고 성경을 읽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늘 하는 것이 여러분 좋은 습관이 여러분의 일상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시간은 내가 말씀을 하루에 10장이라도 읽겠다. 이 시간은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다. 또 건강을 생각해서 뭐 여러 가지 하시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루틴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원리의 제2원칙에 충실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또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라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전도의 세 번째 원칙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예, 오늘 22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고 또 그 속에 있던 그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풀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서 정말로 은혜로운 말이다, 놀랍다라고 하면서 반응을 보이는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칭찬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좀 깎아내리는 말입니까? 깎아내리는 말이죠. 은혜로운 말을 전하고 정말 놀라운 말을 전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마을에 요셉 마리아 그 아들이야, 아들. 아이고 우리가 알고 봤더니 별거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 동네에서 자란 아이인데 뭐 별게 있겠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봤던 그 애야, 그 애가 바로 지금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놀라거나 은혜 받을 필요 없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성경 말씀이나 설교를 들을 때도요, 우리의 편견이 있잖아요.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을요, 이런 고백은 뭐냐면 인간적인 경험 안에다가 예수님을 가두어 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2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저도요, 여기 예산이 고향이에요. 삽교가 고향인데요. 목리 1구 317번지. 지금은 이제 내포로 이제 다 들어가서 지금 가면 어디가 어딘지 대충은 아는데 어디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옛날 다니던 교회도 지금 저쪽에 있고, 한빛교회로 이제 그곳에 있고, 그쪽 근처 또 뭐 보성초등학교도 제가 다녔는데 지금은 저쪽에 가서 큰 학교가 되었는데 어쨌든 이곳에 와서 이렇게 하고요. 예, 어쨌든 여기에 동창들도
있고 또 여러 뭐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어쨌든 방해물이 되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봅니다. 또 하나는 뭐를 얘기하냐면 말씀을 전하시면서요. 25절 26절에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누구를 보냄을 받았는가?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을 받아서 이제 흉년 때에 흉년을 보내게 했다. 또 27절에 선지자 엘리사 때에 누구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는데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런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렙다 과부 또 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이 말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무슨 이방인들이 무슨 구원을 받고 뭐 이런 말을 하냐라고 하니까 그들이 반응이 또 나타납니다. 반응이 엄청나지요.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요. 유대인들은 자기 선민의식이 있어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를 들고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들이 흉년 때 사렙다 과부를 찾아가고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는데 그들을 치료하지 않고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에게 가서 그를 치료했다는 말을 듣고 왜 그런 말을 전하냐?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어떨어 죽이고자 할 때 이게 핍박 아닙니까? 복음에 대해서 그냥 안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리자고 돌을 던지고 낭떠러지에 가서 밀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이들이 견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이 두렵고 뭐가 두렵냐면 거절하는 것이 두려워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싫어. 너나 잘 믿어 라고 하면 그것이 싫어요. 가까운 사람, 친분이 잘 있는 사람인데도 그 얘기만 하면 거절을 하고 또 핍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그래가지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이래가지고 전도가 되겠나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전도 원리를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따라해보세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핍박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50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는 의인을 팔아 넘겼도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핍박이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핍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참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은 내가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상치 못한 저항이 생길 수 있지만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 곧 복음의 깊이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그러죠. 아이고 예수 한번 믿어봐. 교회 한번 와봐. 이럴 정도가 있고 진짜 심도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죠.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 예수님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야. 네가 지금 그렇게 예수님 안 믿고 살다가 언제 죽을 줄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언제 죽을 줄 모르잖아. 우리는 네가 예수님 안 믿고 이렇게 죽다가는 지옥 갈 수도 있어 라고 하면 막 버럭 화를 내는 거는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좋아. 예수 믿으면 돈도 벌고 문제도 해결돼. 예수 한번 믿어봐. 그럴까?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원색적인 복음, 천국과 지옥을 전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벌건 일어나잖아요. 저도
지옥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잖아요. 그죠? 혹시 네가 지옥 갈 사람이 아니냐.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 성령께서 그 지옥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감화하셔서 그러면 혹시 네가 지옥 갈 사람 아니냐. 네가 지옥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싫어하고 큰형님이 목사님이 전하시는 설교가 그렇게 개떡 같은 설교라고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런데 너도 예수 안 믿으면 너도 지옥 가. 너도 지옥 가. 그런데 그 말에 제가 아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부터 교회를 다니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앞으로도 교회를 다닐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핍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핍박과 거절이 없는 복음 전함이 오히려 잘못된 복음을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십자가를 함께 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핍박을 받으셨잖아요. 심지어는 절벽에서 밀어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조롱하면서 핍박하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핍박과 거절은 전도의 실패가 아니라 한번 따라하세요.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아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핍박이 돌아온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 잘 전해졌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그 씨가 그 핍박하는 그 사람 속에 심겨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각을 좀 이렇게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에서 세 가지 중요한 전도 원칙을 보았는데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잘 적용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연약한 자, 또 갈릴리와 같이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늘 성장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사명을 확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향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죽이려는 위협까지 받으셨고 핍박을 받으셨지만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결단코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차례인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병든 자들, 연약한 자를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 속에서 나의 사명을 찾으셔서 정말로 말씀을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기를 소원하고 또 비난과 거절 앞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전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찾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사랑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전도가 전도지 한 장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또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